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한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을 시작으로 메시아 예언을 대헌장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했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메시아에 대한 침례 요한의 증언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요한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도 요한이 메시아를 선포하는 과정에서 침례 요한의 증언을 이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직접 예수님을 증언한 내용은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침례 요한의 증언인데, 자,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증명하는 말입니다. 증명하는 말. 모세오경에는 두 사람 이상이 증언하면 증거 없이도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대로 증언을 해서 증거가 나타나서 이 사람은 그거 아닙니다 라고 하면 또 무죄 판결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만큼 증언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증언은 뭡니까?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우리의 죄가 없다고 증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가 있는데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값을 사고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증언.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 그 증언을 전하는 증언이 바로 뭐냐? 전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 3번 나옵니다. 오늘 1장에 2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장을 건너뛰고 3장에서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떨어져 있지만 요한의 증언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기 때문에 이 3가지를 묶어가지고 3가지 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때에 증언의 은혜, 증언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논쟁 증언입니다. 자, 무슨 논쟁이냐? 논쟁이 일어났어요.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요 갑툭튀라고 하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침례라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인이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광야에 사는 사람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사람입니다. 가죽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됩니까? 와서 침례를 받아라. 그래서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와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한 번도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었는데 갑자기 요한이 침례를 베풀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센세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에 젖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이제 시비를 건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뭐냐? 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면 엘리야냐? 여러분,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것은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잖아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우리말로는 구세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이 오신다. 이걸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 그럼 네가 우리 죄를 사하는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그래요. 이거 물어볼 수 있는 말이고 또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하니까 이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엘리야냐?
그 많고 많은 구약의 선지자 중에 왜 엘리야를 콕 집어가지고 네가 엘리야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엘리야를 집어서 물어봤느냐? 구약 성경의 마지막 권이 말라기서입니다. 그 말라기서에 엘리야에 대한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 뭐냐? 무서운 날이니까 심판이죠. 심판이 올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 그래서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오시는 날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난다고요?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너에게 보내주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냐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메시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엘리야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자, 이것이 이제 논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침례 때문에 유대인들이 발칵 뒤집어져서 시골 곳곳에 소문이 나가지고 야 나도 가서 침례 받아야 되겠다. 그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나도 한번 봐야 되겠다. 오죽하면 로마의 군인들까지 와서 구경을 합니다. 굉장한 주목을 받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침례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침례를 베푸는 요한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은혜, 이게 중요한 건데 사람이 이런 본질은 놔두고 네가 뭐냐 이거 네가 뭔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시비가 붙은 겁니다.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논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된 것이 바로 그래서 논쟁 증언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자, 단어에 묵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영어 단어도 그렇고 철자, 우리 영어 시간에 배웠죠. 우리 한국말에도 자음이 분명히 들어갔는데 그냥 전체를 읽다 보니까 그 자음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문장에도 의미가 생략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없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요한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나는 물로 침례를 베푸냐? 왜 너 침례 베푸냐? 네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신 거예요. 여기에는 표현은 없지만 이 안에 무슨 말이 들어가 있느냐? 그분은 내가 베푸는 이 물침례가 아니고 성령의 불세례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말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두 번째 증언, 세 번째 3장에 나오는 세 번째 증언에도 계속 나오는 말씀이니까 넘어가고 중요한 것은 이제 27절에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비록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뒤에 오시지만 직급이 낮아서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위대하신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여러분, 신발을 신었다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왕이라도 권력자라도 신발끈을 왜 못 풉니까? 하인이 가서 푸는 거죠. 아무리 높은 임금이라도 아무리 낮은 하인이라도 신발끈은 풀 수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신발을 신었으니까 사람인데 신발끈을 풀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논쟁이 일어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직까지는 하나님이란 얘기는 아니지만 그분이 대단한 분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면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증언은 공식 증언입니다. 자, 논쟁이 발생하다 보니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증언하게 된 거고, 이거는 이제 공식 증언. 이것 때문에 침례 요한이 온 겁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온 겁니다. 이것이 침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뭐라고 증언을 했느냐? 두 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대속을 증언한 겁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건 뭐냐? 대신 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벌을 받는다는 것은 감당이 안 돼요. 왜? 해초리 몇 대 갖고 되는 게 아니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너무나 가혹한 벌이 우리는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는 감당을 못하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대속,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고,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없애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튿날 그랬잖아요. 하루 사이를 두고 첫 번째 증언은 논쟁이 일어나니까 증언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언은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침례받으러 오니까 거기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게 이제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헬라 언어로 보면요, 아이로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요, take away입니다. take away. 우리가 햄버거 가게 같은 데 가보면은 꼭 주문할 때 뭐를 합니까? 매장에서 드실 거예요? 가지고 가실 거예요? 꼭 물어보죠. 그래서 take out이라 그럽니다. 가지고 out, 밖으로 나가서, 그 다음엔 뭐 어떻게 먹든지 집에 가서 먹든지 요 벤치에 앉아서 먹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take out. 그래서 커피 전문점을 내도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시켜가지고 그 자리에서 먹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어떤 가게는 그 안에 의자가 없어요. 들어가는 문도 없어요. 그걸 테이크아웃 매장이라고 그러죠. 테이크아웃. 그냥 거기서 서가지고 주문해가지고 가지고 가서 마시는 테이크아웃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거는 뭐냐? take away입니다. away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다른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죄인데,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인데, 여기에 있는 죄인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죄가 없어졌으니까 삭제된 겁니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거 잘못됐다 하면은, 옛날에는 지우개 가지고 일일이 지워야 됐잖아요. 볼펜 같은 경우는 지워지지를 않으니까 지우는 그 위에 덧입혀 주는 거, 마킹하는 걸로. 컴퓨터에서는 그냥 삭제해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없는 건 아닌데, 우리는 죄인인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지고 가버렸어요. 여기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증언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순간을 위해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때로부터 약 1500년 전에 모세가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어린 양을 잡아라. 그래서 수많은 세월 동안, 1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양을 잡아서 수많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나면 내 죄값이 없어졌지만 또 죄를 짓고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죄를 짓고 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시는 산제사가 되신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한 거예요. 요한이 증언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요한의 증언이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볼까요? 1장 32절, 33절,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구구절절히 귀한 말씀이지만 두 가지 중요한 걸 뽑는다면 하나는 뭐냐? 예수님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32절에 그겁니다. 내가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아우라라는 말 아시죠? 어떤 사람, 어떤 예술 작품, 혹은 어떤 장소가 어떤 고상하고 독특한 기운이 서릴 때 아우라가 있다 라고 하는 말을 쓰죠.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은 아우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우라가 있는 사람만 봐도 왠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을 느끼는데 성령은 아우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 작품이나 어떤 사람의 아우라를 보고 저 사람 왠지 뭔가 우리하고 다른 것 같아 하고 느끼는 것처럼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셔 있으니까 침례 요한이 보고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라고 나도 그래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나에게 침례 받으러 오는 사람을 보니까 그 위에 성령이 머물러 있더라 라는 설명.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이 임하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물침례만 주는 것만 해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는데 이런 물침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성령의 불침례를 주시는 분,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주는 의식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냐?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라는 건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 기적이 일어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누가 가서 전도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다가 에베소 교회를 가니까 이미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기특하잖아요. 보니까 잘 믿어요. 그런데 왠지 잘 믿는 것 같기는 한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생명력이 없어 보여요. 이상하다. 왜 이러지? 그래서 이렇게 묻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나이다. 성령이 뭔데요? 있음도 듣지 못하였나이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받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방법이 없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래서 성령 받기를 사모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하고 막 부흥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아시아와 유럽 일대 로마까지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서 핵심이 어디냐? 에베소입니다. 에베소가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사랑과 은혜의 교회는 어떠냐?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야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증언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어때요? 뭐 제자들이라는 건 모든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12명을 따로 사도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 붙여주셨죠. 사도들 얘기합시다. 여러분, 학원에 가면은 이런 표현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원장 직강. 원장님이 직접 강의한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학생들이 더 몰려오죠. 거기에 월급 받는 선생님이 강의하는 게 아니라 이 학원을 세운 원장님이 직접 강의한다. 12사도는요,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습니다. 직접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주옥 같은 말씀을 배웠어요. 어땠나요? 말썽이었습니다. 그렇게 직접 예수님께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사탄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여인들보다도 못하고 바리새인 니고데모보다도 못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설픈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니까 위대한 사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이 돼야 되느냐? 우리 보면 잘 믿는 신앙. 이런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은 원이잖아요. 마음은 어떻게 잘해보려고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잘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말썽만 부리는 거예요. 나쁜 뜻이 아니에요. 잘해보려고 한 건데 말썽만 부려요. 성령 받고 나서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그런데 능력받고, 그런데 잘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증언했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쭉 넘어가서 세 번째로 비교 증언입니다. 비교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네, 어떤 일이냐? 자, 요단강에서 침례를 준 것은 침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 침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래, 요한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유, 제가 침례 받아야지. 어떻게 저한테 침례 받습니까? 할 때에 요한이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하나님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분장하고 사람으로 변장해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나는 사람으로 왔다 지금.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 허락해라 하고 허락한 거죠. 남들이 옆에서 볼 때는 어찌됐건 원조가 누구예요? 요한이 원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장 그 다음날부터였는지 아니면 뭐 한 일주일 있다였는지 뭐 한 달 있다였는지 모르지만 그 기록은 없지만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요한에게 안 가고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아, 원조는 우리인데 사람들이 왜 우리를 안 알아주고 왜 예수에게 가냐 이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에게 와서 누가 원조냐?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침례 받아야 되는 거냐?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그 듣고 요한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 말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화가 나면요, 사람은 강조하잖아요. 다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많이 갔겠죠. 요한에게도 가고. 그랬더니 사람이 다 그리 갑니다. 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응? 온전은 우리 아닙니까, 선생님? 하고 이제 비교하는 말 때문에 물어보니까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요한이 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비교는요,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도 비교해봐야 가성비도 따져보고 이 물건이 더 좋은가 저 물건이 더 좋은가 따지고 비교해서 사야죠. 모든 것은 비교를 해야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비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학생들도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 애의 단순한 수치를 가지고는 비교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애가 잘하는 게 따로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사람은 비교하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또 똑같은 일을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또 같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금하신 때가 있고 허락하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똑같은 일을 했는데 잘했다 하고 똑같은 일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서는 잘 못했다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단순하게 우리가 놓고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는 것,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비교하는 것,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 의식으로 시기심의 함정에 빠져버린 요한의 제자들은 화가 났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선생님 무슨 일입니까? 이게 온전한 룰인데 왜 다 저리 가버립니까? 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먼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3장 27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지금 우리가 시작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일으켰지만 저쪽으로 사람이 많이 간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받지 하나님이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갖다붙다 말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조심해야 될 부분이요, 이단들이 이 말을 많이 이용해 먹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단이 부흥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어떡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이단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라고 이단들이 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을 정당성을 주장을 합니다.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 주시는 것도 좋은 것을 주시느냐 나쁜 것을 주시느냐를 분별하는 것이 영분별인 겁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미혹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단에 빠진 자들에게. 왜 그랬어요? 12절에 보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줬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진리를 좋아하고 불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미혹의 영을 보내지 않습니다. 성령을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많은 시련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제가 지금까지
33년을 목회하고 또 내가 경험해보지 않는 그걸 배운 바로 보면은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시험이 들면요, 이단에 빠지기가 99%입니다. 이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는 많은 시험이 있고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이단에 안 빠졌어요. 그 증거는 뭐냐? 진리를 좋아하고 거짓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 대목에서는 아멘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왜 빠졌어요? 거짓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진리를 좋아하고 불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해요. 그 이상한 걸 궁금해하고 이상한 호기심을 좋아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이라는 게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나중에 그걸 통해서 깨닫고 나중에 회개하고 믿겠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혹시라도 그렇다면, 나는 좀 건강식품을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우리 가족 중에 아직 교회 안 나오고 혹은 이단을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는 좀 불량식품을 좋아하는가 보다. 그러나 기도하면 나중에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이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너무 또 막 이렇게 아예 그냥 가족 중에 막 사탄이라고 그러고 싸울 필요는 없고, 기도하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린 건 뭐냐,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받을 수가 없다. 근데 우리 교회, 이단 교회가 이렇게 붕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이러니까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진정을 시키고 난 다음에, 자 보세요. 요한복음 23장 28절을 읽겠습니다. 계속 증언하는 거예요. 요한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사람들 말 듣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내가 먼저 와서 침례를 베풀어서 원조는 원조인데 진짜 원조를 위해서 내가 원조 역할을 한 거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고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정체성을 쉽게 말하면 분수를 알아야 하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자신을 알라. 나를 알면, 자신을 알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의 정체성을 알면 세상에 문제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왜 되느냐?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를 알면 선을 지키게 됩니다. 선을 지키면 모든 것이 안전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훌륭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이 왜 이단이 됩니까? 선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교주라는 걸 어떡합니까? 자기가 보혜사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명합니까?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고 그걸 또 보혜사라고 믿고 따르는 걸, 그걸 어떻게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하지 않은 처음 일을 한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침례를 베풀고 그 침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유대인 전체가 들썩거리고, 그런데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각광을 하고 환호를 하는데,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증언을 한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선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게 합니다. 그걸 허황되게 하는 거죠. 우리 생각이 자꾸 사업도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이 되는 거예요. 막 허황돼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돈이 될 것 같잖아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출세도 내가 이렇게 해서 해보겠다. 목표를 정하고 꿈이 있어서 뭘 해보겠다고 하지만 사람이 분수가 있고 자기 선이 있는 겁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주는 것이 누구냐? 마귀가 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으니까 꿈은 크게 갔대. 그러나 내 현재 처지를 분수를 알고 여기에서부터 출발할, 꿈은 크게 갔대. 현실을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지. 허황되게 망하는 사람들이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허황되게 일 벌리다 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도 다 똑같이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을 해줬어요. 그 사람의 아들들이 장남부터 12남까지 12아들이 믿음 좋은 아이는 그 믿음대로 축복을 많이 주고, 믿음이 좀 시원찮고 말썽 부리는 애는 축복을 해주되 조금 좀 그렇고, 믿음의 분량대로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니까. 요한은 이거를 안 거예요. 사람들은 요한이 대단한데, 저 사람 저 뭐예요? 요한한테 침례 받아가지고 말이야 짝퉁이 온전으로 달라고 그러는데, 요한은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이 그리스도야. 이게 여러분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자, 또 증언합니다. 3장 29절 30절을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신부를 취하는 건 신랑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더 기뻐하느냐? 신랑은 긴장하고 있고 신랑 들러리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문화입니다. 우리나라도 그와 비슷하죠. 신랑은 긴장하고 있어요. 잔치를 하고 뭐 함이 들어갈 때고 막 왁작지껄한 것은 신랑 친구들입니다. 예를 든 겁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했다. 내가 와서 주목받고 내가 원조고 내가 앞서는 것이 그 기쁨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분이 메시아다 하면서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 신앙생활의 기쁨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를 낮추는 것이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인간이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칭찬받고 교회 와서 인정받고 그러면 기분이 나고 안 알아주면 기분이 안 나는 게 사실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인간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인정받으면 교회 공동체는 안 됩니다. 30절 이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손해보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남들은 쇠할지라도 내가 흥해야죠. 또 그 사람이 흥할지라도 나도 덩달아 흥하면 괜찮죠. 그런데 굳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 여러분, 그는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누굽니까? 교회 머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교회 머리가 흥하면은 어떻게 돼요? 교회의 지체가 된 나도 흥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나오는 나는 누구냐? 개인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개인 나는 쇠하고 공동체 안에 나는 흥하고 주님이 흥하심으로 나도 흥하고 이것이 교회의 부흥이고 교회의 축복입니다.
각자 개개인들이 목소리를 내고 각자 개개인들이 자기 스타일대로 한다면 교회는 흥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예배 때문에 쇠하고, 기도하니라고 쇠하고, 봉사하니라고 쇠하고, 또 시험을 또 이기니라고 시험 때문에 쇠하고, 신앙생활은 쇠하는 겁니다. 세상은 어떤 공동체에 가서 내가 거기에서 어떤 위로를 얻고 안식을 얻고 또 거기에서 내 어떤 세력도 형성하고 그런 거지만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흥하여야 하리라. 공동체 안에 지체인 나도 거기에서 함께 흥하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 강건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